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정체성의 표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네, 프린트물. 제가 프린트물을 나눠드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나눠드렸겠죠? 프린트물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 주간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고 우리 성도님들께 어떻게 설명드리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내용을 제가 이야기체로 풀어서 한 번에 읽을 수 있도록 해드리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만들어 드렸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께 솔직히 고백을 드리면 저번 주 제가 목소리가 좀 이상했죠. 코로나는 아니었고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설교 내려오기 전에 콧물이 조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기약을 먹고 내려왔거든요. 감기약을 먹고 내려왔는데 갑자기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그게 졸리는 약이 들어있어가지고 제가 저번 주에 그래서 무슨 정신으로 설교를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끝나고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얼른 가서 유튜브를 봤어요. 엉뚱한 소리 안 했는지. 근데 제가 끝날 때 보니까 장진 집사님한테 내가 가지를 안 들어줘서 미안했다는 얘기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상한 얘기를 혼자 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여러분들 하여튼 저번 주에 좀 고생했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또 감기 조심하시고 또 서로 위생에 또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저희 교회 성도님이 아닌 분들이 댓글을 되게 많이 남기세요. 유튜브에 댓글에 무슨 댓글이 있었냐면요. 목사님 이런 설교는 PPT를 좀 같이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를 남겨주신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도 아닌데 제가 그렇게까지 서비스를 해야 됩니까? 지금 듣고 계시겠죠? 제가 이렇게 프린트물로 작성해서 여러분들께 함께 읽으면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까지 총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그래서 우리 일방적인 설교가 아니라 오늘은 같이 보면서 제가 해설을 좀 해드리면서 완벽하게 2장까지 숙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갈등의 문제를 듣고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 문제가 뭐였죠? 이방 교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와 음식법과 안식일을 강요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차별이 생겼고 서로 간에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잘 풀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프린트물로 나눠드렸으니까요. 읽으면서 제가 해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갈등이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형제 성도들에게 할례, 음식법, 안식일 등의 율법의 행위를 강요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방인 형제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율법의 행위가 그들에게 중요하고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율법의 행위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지이자 정체성의 상징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이것을 함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누가 진짜 오리지널 하나님의 백성이야를 따질 때 나 할례 했어. 나 음식 가려 먹어. 나 안식일 꼭 지켜.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너 그리스도인이야 아니야 했을 때 저 기독교라고 종교 쓰는데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보통은 저 11조도 하는데요. 저 주일마다 교회 가는데요. 저 뭣도 하는데요. 기도도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듯이 유대인들도 저는 할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다른 구별된 음식을 먹습니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자, 봅니다. 계속 봅니다.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전통에서 자란 유대인들은 이방인 형제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복음이 전해져서 이방인들과 원래 성경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한 교회에 모였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근데 우리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정받았지만 너희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많은 질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옛적 파라오의 고된 노동으로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우리와 맺은 언약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바로잡으시려는 거대한 계획에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자부했죠. 하지만 우리는 그 계획의 도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게 구약 성경의 결론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민족을 통해 이방인 형제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초대하는 역할을 우리가 받았지만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차별하고 죄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행동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죄를 짓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죄의 세력에 지배받는 이방인들의 특징이었고 그 결과로 죽음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우리가 애굽에서 해방되었을 때처럼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죄인이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들에게도 우리와 같이 죄의 세력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해방은 마치 유월절에 애굽을 항복하게 만든 사건처럼 유월절 예수의 죽음을 통해 이방인 형제를 죄의 세력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와 같은 형제이며 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파라오의 손에서 해방되어 옛 정체성을 벗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배운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여 옛 습관을 벗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당신들에게 말해주겠습니다. 과연 이 모든 사건이 율법의 행위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거나 유지한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아무런 자격 없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도 마찬가지였고 이방인도 마찬가지였죠. 여기서 요약 한번 해드릴게요. 바울의 논지는 이거예요. 너희들이 서로 차별하고 유대인들이 서로 낫다고 여기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이방인들에게 자꾸 부족하다라고 차별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하셨죠. 그때 당신들이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셨잖아요. 당신들이 하나님께 기도라도 했습니까? 잘한 행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말합니다. 이방인들 당신은 어땠습니까? 우상을 섬기던 존재들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선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격 없는 당신들 또한 구원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둘 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왜 유대인 당신들은 할례를 했고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을 구별해서 먹는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마치 그 일을 해주신 것처럼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계속 읽겠습니다. 이제 당신들에게 말하겠습니다. 과연 이 모든 사건이 율법의 행위 때문이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거나 유지한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놓이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더 이상 율법의 행위가 정체성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을 갖는다는 표지는 어떤 전통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의 행위를 신뢰함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 이런 의미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결국엔 전적인 은혜로 유대인도 자격 없고 이방인도 자격 없는데 둘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무엇이 당신들에게 증거가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음식 구별해서 먹는 거 아니에요. 주일 지켜서 아니에요. 11조 지켜서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해주셨다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계획 속에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의 역사 한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신뢰를 통한 관계 형성은 예수가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 가지가 제대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었던 방법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예수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 관계 안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 동료 형제 자매를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예수, 우리는 사랑이라는 행위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신뢰관계 안에서 우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두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또 요약. 자, 하나님께서 전적인 열심과 행위로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행위와 노력을 추가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내가 자격 갖춰서 된 일입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11조를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자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 은혜의 구원을 일으켜 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모든 일을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뢰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이거요. 저 당신을 믿어요. 신뢰해요. 라고 마음의 지적 동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신뢰를 우리가 보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가 나타내는 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율법의 행위를 강요했던 것을 이제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그러한 행위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증받거나 정체성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보증은 우리가 받은 성령이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얼마나 많은 체험들을 했습니까? 성령을 경험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내용에 따라서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자, 1절 잘 보세요. 1절 뭐라고 하는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너희가 보고도 이런 소리 하냐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잖아요. 그걸 보고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이 보증되는 것은 인정되는 것은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령의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오늘 보겠습니다. 프린트를 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습니까?
성령을 경험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소유를 공동 소유하고 우리의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경험들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왔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아시겠죠? 요거 가져가셔서요 100번 읽기. 아시겠죠? 100번 읽고 암기하기. 네, 이거 읽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의 전반적인 이 스토리를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대부분. 근데 이 책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구약의 성경 스토리를 다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출애굽 이야기를 예로 들 때 당연히 이해가 되고 이게 어떤 말인지 바로바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풀어서 써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던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보증은 서로 사랑의 신뢰관계가 있느냐를 말하는 것이고 그 직접적인 증거는 성령을 경험했느냐를 묻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의문 한 가지가 드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어떤 의문이 드냐면요, 우리 모두 성령을 체험해 봤냐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해 봤냐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요 특정 기도원이 있었어요. 거기 가면 방언 받는다고. 근데 6시간 7시간까지 무릎 꿇혀 놓고요 방언을 따라하게 했습니다. 예, 그 목사님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뭐 염색하면 염색했다고 때리고 막 엄청나게 강력했던 분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성령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않은 사람. 그 특정 교단은 실제로 방언이라는 그 증거가 구원의 증표가 되기도 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만큼 방언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단, 성령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교단도 그래요.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말을 하죠. 두 번째 구원 경험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세례를 경험한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단도 있어요. 장로교 특정 교단들은 은사 체험이 중지되었다라고 말하는 교단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언, 방언, 신유, 치료의 은사 이런 것들은 초대 그리스도교 이후에는 중지되었다라고 신학적으로 말하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두 교단 차이가 어떻겠어? 한쪽은 막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체험을 중심으로 한다면 한쪽은 배우고 읽고 이런 걸 중심으로 하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교회 찾으러 다니잖아요. 이사해서 교회를 이제 옮겨야 돼. 갔는데 나는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싶고 막 찬양하고 싶은데 눈치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눈치를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표시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음식 가려 먹는 것, 주일 지키는 것, 안식일 지키고 할례 받는 것, 몸에 새기는 것, 내가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것, 그거 아니에요. 성령 체험했습니까? 라고 바울이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 한 가지가 들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성령의 경험은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 다 하셨냔 말이에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성령의 경험이라는 게 과연 무엇을 했으면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뜨겁게 기도했는데 어떤 영적 체험을 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영적 체험을 해봤어요. 그건가요? 방언을 해본 적 있어요. 그건가요? 내가 예전에는 그것도 있었죠. 이렇게 입신이라는 걸 많이 했어요. 안찰도 많았죠. 이렇게 때리면서 기도하는 거. 안찰 기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머리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 기도. 그거 했으면 경험한 건가요? 무엇을 우리는 기준으로 경험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이 경험들이 다양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예언의 은사를, 누군가는 방언의 은사를, 누군가는 가르치는 은사를, 여러 가지 은사 체험들을 성령으로 인해서 해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됨의 직접적인 표시가
음식 가려 먹거나 주일 지키거나 11조 지키는 게 아니라 너가 성령 받은 경험 있어 라고 말한다면 무엇이 성령 받았다라는 증거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어렵고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경험들이 실제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의문이 생긴 거죠.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대부분 그래요. 요즘에 여러분들 중고등부 수련회는 그런 옛날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대부분 세미나 위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막 저녁 때 막 뛰면서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요즘 벌떼기도 아시죠? 다들로 붙어서 얘 방언 못 받은 애 한 사람한테 다 몰려가서 기도하고, 그 요즘에 그런 분위기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성령의 경험이라는 거, 실제로 뇌과학적인 측면에서도 더 종교적인 뇌가 있다라고 합니다. 더 종교적인 뇌가 있다고 해요. 이런 거에 더 즉각적인 뇌 반응을 할 수 있는 뇌가 생물학적으로 더 특정 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럴 수도 있어요. 그거에 내가 조금만 기도해도 민감하고 예민하게 빠져들 수 있는 타고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 아시겠죠? 왜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타고난 기질이 그게 형성되어 있다는 게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논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더라. 원래 그러신 분이에요. 못 만나신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거에 너무 자책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경험이 성령의 경험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을 좀 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완벽한 답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은 그러면 성령의 체험을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성령의 체험을 무엇을 얘기할까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성령을 경험했다는 것은 그들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의미는요, 보증의 의미예요. 보증.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증받는 것. 또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이에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이 어떤 의미를 두고 있어요? 보증수표예요. 보증수표. 성령 받았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보증수표란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 중에 거의 유년기 때 교회 생활 안 하다가 이제 청년 넘어서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 실제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지금 성령 체험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주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일단 의미론적으로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증하는 어떤 증거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계속 봅니다. 이거를 이제 복음서 편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기도의 표준을 알려주시고, 주기도문이죠. 기도의 표준을 알려주시고 그 뒤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것 때문에 엄청 두드렸죠. 그리고 말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사람이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여기 중요합니다,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12절,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그 좋은 것 받은 사람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좋은 것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해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칫 보면, 야, 좋은 것 선물 받았으니 좋은 것 받은 사람들은 남을 대접하기에 힘써,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것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만 알면 돼요. 좋은 게 뭘까요? 여기서 좋은 것, 누가복음에서는 이 좋은 것을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뭘까요?
10절 다시 한번 봅니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누가복음 버전이에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줄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무엇?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버전에서는 그 좋은 것을 직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게 뭔데라고 무지하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아예 뭐라고 써 있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성령을 선물로 받는 본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될 거. 누가복음에는 없는데 마태복음에 있는 거. 성령 받은 사람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 성령 받은 사람은 우리가 무언가에 열정적으로 취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삶에 성령 받은 사람의 대접의 습관, 남을 섬기는 습관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번 요한복음 얘기에서의 성령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런 일을 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요한복음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숨을 내쉬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 성경에 어디에 쓰이냐면요. 창세기 2장 7절에 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생명을 불어넣으신 사건처럼.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성령 받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이 있는 정말 인간다운 생명력 있는 사람으로 재창조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요한 1서 4장 13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여기서의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서로 안에 거하는, 유기적으로 서로 안에 거하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통치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세상의 가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우리의 삶의 가치와 지표들을 따라 사는 것, 그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을 우리 성령이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증거가 있는 사람은 25절 26절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여기서 삶을 얻었다는 게 뭐예요? 아까처럼 새 창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흙에게 바람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생명력 있는 사람으로 창조하듯이 성령 받아 새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저 이게 우리 지금 현대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는 비교 의식 속에 살아갑니까? 그 SNS라는 굴레 속에서 얼마나 많은 질투와 상대적 박탈감과 비교 의식 속에 살아갑니까? 저번 주간에 제가 저희 아이들 그 어린이집 하원하고 이제 저녁 시간에 아이들이 쫄라가지고 그 극장에 한번 갔어요. 하추 티니핑이라고 1시간 반 동안 그 앉아서 보고 있었습니다.
애들 앉혀놓고 보는데 다 여아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유독 좋아해요. 예, 다행히 요즘에 여러분들 그 티니핑이라는 만화가 예매율 1위입니다. 1위. 그만큼 아이들한테 이게 폭발적인 인기거든요. 그게 일명 여러분들 파산핑이라고요. 그 티니핑에 나오는 인형을 부모가 사주다가 파산한다. 그런 의미의 만화일 정도로 굉장히 인기 만화입니다. 저희 아이들 데리고 그걸 봤어요. 그걸 보는데 제 마음 안에 한 가지 불편하더라고요. 뭐가 불편하냐면 주인공이요, 롬이라는 여자 공주가 나와요. 너무너무 예뻐. 너무너무. 그게 왜 불편하냐고 말하면 너무너무 예쁜데 이건 백설공주 차원이 아니에요. 예, 마치 아이돌처럼 머리 요만하고요, 핑크색 머리에 뭐 수수깡처럼 말랐어요. 그 공주예요, 공주. 근데 왕자가 나오거든요. 백마가 변신을 해. 얼마나 멋집니까? 심지어 한국산 만화인데 머리는 노란색이에요. 너무 멋있어. 많은 어린이들이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자는 저렇게 예뻐야 되는구나. 남자는 저게 왕자구나. 거기에 어떤 교훈보다도 더 큰 교훈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것 같아요. 주입하는 것 같아요. 뭘 주입합니까? 공주가 무엇인지, 왕자가 무엇인지. 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 되면 필수 코스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성형. 강남 성형외과가 고3생들이 가장 큰 수요를 가지고 있다고요. 졸업하면 할래. 엄마들도 말하죠. 졸업하면 해줄게. 그리고 성형을 합니다. 성형 수술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걸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는 외모 지상주의로서 얼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세계관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만화 속조차도.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환경,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살아갈 세계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말씀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새 삶을 얻은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특정 메시지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불편하게 하지 않을 것을 고민하는 것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불편하게 여길까? 배려하는 것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래. 난 이렇게 자랐어. 그러니까 네가 무슨 생각하든지 상관없어. 난 이렇게 갈 거야. 아니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사람이 불편하게 여기진 않을지 함께 배려하는 것이 교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헤어 주신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증거는요, 하나 되기 위해 애쓰는 삶이에요.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삶입니다. 근데 이게요, 얼마나 어렵냐면요, 그리고 교회의 이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냐면요, 교회 중에 하나 된 교회 한 번도 못 봤어요. 교회가요 가장 지역 갈등 심하고요, 학력 차별 심하고요, 재산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차별이 굉장히 심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좋게 만들었었던 우리 직분 가지고도 차별이 얼마나 심합니까? 누구는 직분자 세우고 누구는 안 세운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갈등했고 얼마나 싸웁니까? 목사님이 더 좋아해서 저 사람부터 시키나 보다 얼마나 싸웠습니까? 그런 일들이 교회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 힘쓴 것이 아니라 분열하기 위해 힘썼던 것 같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 힘쓴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서로 오래 참음과 온유와 용납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 소유한 사람은요, 나 성령 받아서 아까 말할 수 없다고 그랬죠? 방언한 사람, 나 뜨겁게 기도한 사람, 이걸로 말할 수 없다고 했죠? 여러분들에게
다름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 사람이 나랑 다르지만 그 사람도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자 애쓰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일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넓은 마음 주세요. 용납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그거 안 되면요, 그러려니 하게 해주세요. 그 마음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바로 용납의 마음과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의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여러 교회들 상황들 보면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세대별 세대별 갈등과 이 사회에서도 심하지만 이게 세대별로 엄청나게 많은 다름이 존재하거든요. 한국의 교회의 성장기를 경험했었던 성도님들, 부흥기를 경험했었던 40, 50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의 하락기 속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청년과 청소년들,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교회는 더 이상 설 곳이 없어 혐오의 지경에 이르게 된 우리 유아들, 너무나도 다른 시대 속에서 우리는 신앙을 시작했고 시작하려 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한 교회에 모여서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지 고민해야 됩니다. 그것에 제가 답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성령이 해주신다라고 막연하게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첫 번째, 성령에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에 용납할 수 있는, 다름을 용납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달라고 우리 스스로가 수행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배워야 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나이가 든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모두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배움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걸 배운다는 건요, 저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서로의 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왜 그러는지를 서로 이해하는 것, 그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 하늘꿈 선교회, 우리 이제 40, 50대들이잖아요. 이제 아이 낳고 아이들도 이제 초등학교 다 간 세대가 이제 하늘꿈 선교회잖아요. 자꾸만 지금 민원이 들어와요. 남녀 선교회로 올리라고. 네. 근데 하늘꿈 선교회 지금 하늘꿈 선교회 잘 버티고 있죠. 근데 하늘꿈 선교회가 저한테 이제 지나가는 말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청년들이랑 대화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네. 근데 청년들이 생각하고 청년들이 사고하는 여러 가지 언어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잘 고려하지 않으면 그들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이것이 불편한 줄 아는 사람들은 또 위축되게 돼 있어요. 내가 또 괜한 말 실수했다가 또 괜한 상처 주지 않을까? 그냥 안 만날래. 나 말 안 할래. 이렇게 자꾸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3주 전이었는가요? 우리 임민채 집사님이 아이스크림을 사오셨더라고요. 근데 4층에다가 툭 던져놓고 나가시는 거예요. 대화도 해볼 법도 한데요. 그래서 가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러면 그냥 아예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우리 기성세대가 살아온 삶을 이해해주고, 우리 기성세대도 청년들이 불편해할 말들을 서로 이해함으로 조심해주고, 그 조심 속에서 본의 아니게 잘못된 말을 한다면 또 용납해주고, 그것을 서로 성령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야 합니다.
서로 용납해 줄 수 있는 마음,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